오늘은 항존직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항존직이라 하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목사님을 가리켜서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물론 오후 예배 때 강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수련회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항존직이 아닌데요. 이제 앞으로 다 항존직이 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훈련을 받는다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부르심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본 영화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30%가 아마 이 영화를 보셨으리라 라고 생각이 듭니다. 1500만 이상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하니까요. 대단한 영화죠.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두 번째로 관객이 많이 든 영화라고 합니다. 아직도 상영 중이니까 갈아치울 수도 있어요. 그 기록을. 어쨌든 이 극한 직업에서 주인공 류승룡이라는 배우가 이런 재밌는 멘트를 날려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갈비인가 치킨인가 하면서 전화를 받습니다. 이 영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영화가 굉장히 사람들을 웃겨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500명이 볼 거 아니에요. 1500만 명이. 그래서 이 영화는 참 대단한 것은 65억을 투자했는데 1300억의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까? 왜 열광할까? 영화가 재밌다는 거죠. 요새 현대인들은 재미를 좋아해요. 재미. 막 재밌습니다. 아무 부담 없이 재밌게 하는 영화입니다. 많이 웃기죠. 그런데 꼭 영화가 재밌어서만 이 영화를 보러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나름대로 진단을 할 때는 이 주연 배우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영화를 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출연료가 센 화려한 스타 배우들도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조연급 배우들이에요. 주인공이 전부. 그들은 하나같이 띨빵한 짓을 합니다. 영화 내용이 보면 아주 띨빵한 짓을 해요. 조연급 배우가 주인공 노릇을 하면서 이 띨빵한 짓을 하니까 보는 관객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괜찮네?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쟤네들보다 내가 더 괜찮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하지 않나라는 제 나름대로 진단이에요. 이 영화 극한 직업은 시나리오가 참 좋습니다. 감독도 좋습니다. 배우들이 별 볼 일 없어서 대박을 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별 볼 일 없어가지고 대박을 친 영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극한 직업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또 하나의 든 생각이 있는데 인류 역사상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 감독 잘 만나고 시나리오 잘 만나서 주연 배우로 발탁이 되어 역사적인 사고를 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참 보잘것없는 인간들입니다.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들의 직업이 별 볼 일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요 띨빵이에요. 무슨 스승을 부인하지 않나, 배신하지 않나, 서로 막 누가 높다고 싸우질 않나 하는 짓을 보니까 정말 저 배우들처럼 띨빵한 일을 해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현재 지구상에 76억이 삽니다.
그 중에 24억 8천만 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감독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12명을 제자로 발탁하여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땅 영혼을 구원하라는 시나리오 사명을 맡긴 겁니다. 세워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또 제자를 발탁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제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약 25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오늘 또 감독이 되셔서 우리들을 부르세요. 너 내 제자가 되면 좋겠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아요. 우리가 띨빵할 짓을 할 것을 주님은 알아요. 그래도 불러요. 야, 네가 내 제자 되면 좋겠어 라고 우리를 부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의도예요. 감독되시는 주님의 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내가 주님이 부르신 바로 그 제자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부르신 12를 제자라고 기록합니다. 12명을. 그러나 이 제자의 개념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확장이 돼요.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봤더니 12사도, 12제자지요. 그런데 모든 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나와요. 12명만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제자다 그 말이죠. 그 다음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할렐루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제자가 어디까지 확장이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기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라는 거예요. 그 민족의 실체가 누구죠?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그 민족,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은 바로 그 민족이 오늘 나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의 개념이 12명의 제자에서 어디까지 확장이 됩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 제자로 부름받은 민족 가운데 오늘 내가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가 주님의 제자인가요? 라는 질문의 정확한 대답이 뭐죠? 예, 제가 주님의 바로 그 제자입니다 라는 대답이라는 거죠. 12명만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성도가 제자다. 그러므로 성도 제자, 집사 제자, 안수 집사님 제자, 권사님 제자, 장로님 제자, 목사님 제자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주님이 기대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제자로 살아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제자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내팽개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내팽개쳐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주님이 뭘 기대하십니까? 우리를 불러, 야, 너 내 제자로 좀 살아가면 좋겠어 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대하는 그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란 말이죠. 첫 번째, 우리에게
주님께서 제자로 살기 위해서 특별히 주문을 하세요. 그 제자들에게 주문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첫 번째 주문은 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르라.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 내용은 12명의 제자를 부른 내용입니다. 그 이름을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 내용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꼭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다고 하는데, 그들을 불렀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이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성경은 굳이 가룟 유다의 이 배반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유다는 인류 역사의 가장 불명예스러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유다만 불명예스러운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치명타를 입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가 고작 12명입니다. 3년씩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것은 유다만 불명예스러운 얘기가 아니고요, 그를 가르친 스승이 오죽하면 세상에 12명밖에 되지 않는데 3년씩 데리고 함께 먹고 잤는데 그를 변화시키지 못해가지고 그 제자에게 수모를 당한단 말입니까? 배신을 당해가지고 팔려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맞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인간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스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보고 그를 믿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 치명타예요. 예수님의 불명예예요. 이것은 가룟 유다만이 불명예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성경은 가룟 유다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기록할까요?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꼭 있어야만 했을까요? 이 가슴 아픈 얘기를 왜 성경은 일부러 기록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 뭐예요 이거? 그 인간조차도 하나 변화시키지 못한 그런 분을 우리가 믿으라고요? 헷갈리게 하잖아요 지금.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이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굳이 이곳에 기록한 이유, 이 제자를 이곳에 두어야 될 이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강력한 메시지가 뭐예요? 너도 그 길을 갈 가능성이 있으니 떠나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첫 번째, 그래서 특별한 주문이 뭐예요? 가룟 유다의 길에서 너 떠나라 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주님의 근본적인 의도가 뭐냐? 너 가룟 유다의 길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야 네가 제자로 살 수 있어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오해하기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는 들었는데 뒤에는 안 들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무능력한 자라고 이렇게 돼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이라 하면 사람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는 속성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를 좋아하세요. 우리도 공의, 정의를 좋아해요. 이게 뭐냐?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만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어떤 게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한계를 가졌어요. 어디나 있지 않아요. 여기 있으면 다른 곳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비공개적 속성이 뭐죠?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전능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해 버려요.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어마어마한 전능하심이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해 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때로 하나님의 적극적 불능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적극적 불능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세요. 그런데 제한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요. 그 순간부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제약을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적극적 불능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순간 저 갈릴리 바닷가 혹은 나사렛 혹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다른 곳에는 안 계세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적극적 불능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전능하심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때로 불능을 선택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냥 바라보고만 계세요. 바라보고만 계세요. 그 전능하심을 발동해서 십자가에서 그를 살리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그를 못 박는 그 원수들 다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바라보고만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시는 적극적 불능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그의 전능하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자를 세워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결단을 요구해요. 인간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전능하심으로 인간의 몫까지 침범하지 않아요. 이 대목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심으로 인간이 해야 될 몫을 침범하지 않는다고요. 강제하지 않는다고요. 때문에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그 몫은 오롯이 인간의 몫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몫은 오직 인간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변화시키지 못한 게 아니라고요. 가룟 유다가 결단해야 돼요. 지금까지 가룟 유다는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자기 스타일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주인 되는 자기 자리를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뭘 결단해야 됩니까? 가룟 유다의 자리를 떠난다는 말은 나의 주인의 자리를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룟 유다가 결단해야 될 몫이에요. 그런데 3년씩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가룟 유다는 그 결단을 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방법대로 예수님을 요리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따를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발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해야 될 몫까지 전능하심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유다의 길을 떠나는 결단,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네가 제자로 살아가려면 유다의 길을 떠나야 돼. 그러려면 너의 방법을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방법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타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결단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룟 유다의 길을 너 떠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네가 주인의 자리에 네가 앉아 있다면 그 주인의 자리를 주님에게 맡겨라라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제자로 살아가도록 그분의 전능하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 어떻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나요?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두 번째 말씀하세요. 함께 있어라. 그래요. 함께 있어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제자로 살 수 있다. 함께 있은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보내사요. 보내사. 보내는 것은 나중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부름을 받고 자기 중심의 유다의 길을 떠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먼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랐다. 팔로우 미, 예,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랐다. 그분이 가신 대로 따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요리하는 것 아닙니다. 그분이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함께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때로 따르는데 따르지 못하는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온전한 따름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라요. 세리마태는 그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내려놓고 따라요. 여러분, 직업을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 때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엄마랑 아이랑 소파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아들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엄마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함께 있는데 함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문자를 보내야 돼요. 옆에 있는 아들에게 대화하려면 문자를 보내야 한다니까요. 그것이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려면 때로 내려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따랐는데 따르려고 하니까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여러분, 혹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려놓음은 진정으로 얻기 위한 내려놓음이에요. 제자들은요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배웠어요. 뭐만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왜 함께 있게 했을까요? 너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배워요. 아,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네?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네? 새벽에만 기도하는 것 아니네? 한밤에도 기도하시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반드시 기도하시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 기도는 내 뜻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배워요. 함께 있다 보니까 배워요. 왜 함께 있게 하실까요? 제자로 살려면 주님을 배우지 않으면 제자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지 않고 가서 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짓을 합니다. 제자와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그걸 배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걸 배웁니다. 얼마나 영혼이 소중한지 손가락질을 받고 다른 사람은 다 돌팔맞이를 하는데 그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그 여인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애쓰시는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와, 영혼이 중요하구나. 영혼이. 세상 사람들은 다 저런 여인은 다 버려야 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저런 영혼도 버릴 수가 없구나. 할렐루야. 영혼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있어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있어야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제자들은 함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배웁니다. 배워요. 그리고 담습니다. 함께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함께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너희들 나 닮을래? 라는 말씀이에요. 나 좀 닮으면 좋겠어 라는 주님의 요청이거든요. 함께 있으면 여러분 닮습니다. 아멘입니까? 부부도 함께 하다 보면 닮아요. 닮아. 저는요 세상에 맛없는 음식이 스파게티였어요. 스파게티. 어느 날 저랑 함께 사는 여자분께서 가서 음식점에 가가지고 그걸 먹자고 내놨는데 당신 많이 잡수세요. 구경만 했어요. 세상에 그것이 어떻게 음식이냐. 근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젓가락씩 먹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입맛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먹는 것도 닮아요. 함께 있으면 생각도 닮아요. 가치관도 닮아요. 목표도 닮아요. 심지어 외모도 닮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함께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 나 닮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반드시 닮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서 흘러나오고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 삶에서 흘러나오고요.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빛이 난다니까요. 우리의 말에서 예수님의 말투가 배어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셔. 제자들에게 야 너희 나와 좀 함께 있어야 되겠어. 함께 있어라. 예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먼저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먼저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추적해서 찾아갑니다. 부인하고 떠나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딱 한 가지를 확인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해?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부인하고 떠나버린 그 베드로를 만났으면 귀샤대기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놈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 떠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래야 된다고요. 그런데 한마디의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확인한 건 딱 한 가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해?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너 나 사랑하는구나. 그럼 됐어.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할렐루야. 사랑을 확인해요. 왜 함께 있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왜 함께 있으라고 말씀할까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잖아요. 너희는 절대로 심판받을 수 없어. 너희들 절대 지옥 갈 수 없어. 내가 대신 지옥 갈게. 내가 심판받을게. 주님이 먼저 죽어버리잖아요. 사랑하니까. 절대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지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왜 함께 있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너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할렐루야. 주님의 이 사랑을 먼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를 불러서 나와 함께 있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네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어. 네가 나를 배우게 되고 네가 나를 따르게 되고 네가 나를 닮게 되고 내 사랑을 받아야 너 제자가 될 수 있어. 제자로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냐고요.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자리, 엔카운터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세요. 성막을 지어 지성소에 법궤를 두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 시은소를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이 시은소에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나는 바로 이 시은소에 임재하여 너희를 만나겠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임재하세요? 예배 현장에 임재하세요. 우리가 존경하는 본회포 목사님은 설교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어요. 설교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여기 오셔서 회중 사이를 거니는 것이 설교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현장에 있어야 돼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나는 일주일에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려요 라는 분이 제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는 한 번만 주님을 만나서 그분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데 어떻게 한 번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 큰아들이요. 어떤 데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안 받았는가 봤더니 그녀를 만나느라고. 근데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녀를 만나느라고 전화를 안 받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자주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길게 만나놓고는 또 와가지고 뭐라 왜 그래요? 사랑하면 자주 만나고 싶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만나야 되죠. 어디서 만납니까? 예배가 그 만남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상 속에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6일의 제자의 삶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내가 예배 현장에서 먼저 그분과 함께 할 때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로고스야. 내가 말씀으로 이 땅에 왔어.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뭐죠?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함께 하려면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분이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된다고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뜻은요, 메디테이션, 영어로 그렇게 쓰는데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읊조리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밤 잠잘 때까지 계속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거든요. 말씀 안에 거한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현실적으로 오늘 여기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내가 무장이 돼요. 그 말씀으로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가 살 수 있거든요. 제자로. 오늘 김용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물론 수련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시지요. 저는 김용희 선교사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듣는 것을 때로 삽으로, 괭이로 우리의 묵은 밭을 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김용희 선교사님 포크레인을 가지고 우리 밭을 판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에? 얼마나 말씀이 강력한지. 여러분, 때로 괭이 가지고 안 파진 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크레인 가지고 파야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오셔서. 그래서 내 묵어있는 깊은 땅을 기경을 해서 내 밭을 부드럽게 만들어 옥토박쥐로 만들어 주님이 기대하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도록 말씀 안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항존직들을 가리켜 우리는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그래요. 안수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너희 많은 제자로 살아야 돼. 이 강력한 주님의 뜻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러고 저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너는 달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제자로 살아야 돼. 이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운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성경은 말씀하세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몸 안에 있어야죠. 몸 안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여러분, 교회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이 시대에 존경받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구성원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보기 싫은 그 인간도 있어요. 우리끼리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를 내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존경받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 교회가 싫어 라고 교회 밖으로 벗어난다면 그가 제자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약한 사단은 가장 강력하게 뭘 하는 줄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자꾸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야 네가 제자로 살 수 있어.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다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간다고.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누가 그 소망을 가져오겠습니까? 문제가 많은 그 교회를 누가 다시 세우겠습니까? 잠자고 있는 교회를 누가 다시 깨우겠습니까? 제자로 부름받은 오늘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소위 말하면 서점에 가면 자기 개발서라고 하는 또는 성공책이라고 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성공학 책들이 많아요. 그 책들을 저는 보면서 저도 그런 책들을 좋아하지만 아쉬움이 언제나 남습니다.
뭐가 아쉬움이 남냐?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진짜 성공이 뭐냐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처세술과 그들의 방법과 이 땅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살아가는가를 말하지만 진짜 중요한 성공을 말하지 않아요. 진짜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너희 일을 하다 와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성공학 책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간들이에요. 성공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성공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제자의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제자로 사는 것,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이에요.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는 그 결단은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떠나는 그 결단은 오롯이 나의 몫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있다면 내 방법을 고집하고 내 스타일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고집을 고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히 주인으로 자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가룟 유다의 그 길을 떠나겠습니다. 떠났다면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할 때만 우리는 제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할 때 진정으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함께한 제자들을 주님이 두 가지 사명을 맡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드디어 보내세요. 보내셔. 어떻게 해요? 전도하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어둠의 영혼을 정복해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거죠. 이 사명을 위해서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르심, 왜 부르셨을까요? 제자로 불렀어요. 제자로 살라고. 그러므로 주님과 온전히 함께함으로 이 영광스러운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